자, 오늘 로마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1장까지. 여러분, 로마서 하면은 대표적인 교리서신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로마서는 교리서신에 속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핵심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장 잘 나타낸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전체가 다 교리인 것은 아니에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이 뒷부분은요, 실천적인 부분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보다 실천적인 부분.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적고 있는 것이 여기 12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래서 실천서신이에요, 이게. 주제는 뭘까요? 12장부터 16장까지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이런 관점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의 뒷부분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인 로마서 12장의 처음 부분은 로마서에서도 가장 많이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영적 예배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성도들이여,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이여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보면은 영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 예배다. 한국말로 이 표현이 한국어로 표현한 게 굉장히 어려운 말로 표현한 것 같아요. 영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NIV에는 True and Proper Wor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다르죠? 영적인 것과 보통 영적인 건 spiritual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그것은요, 영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기켄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기켄. 로기켄에서 뭐가 나왔냐면 로지컬이 나옵니다. 영어의 로지컬이. 로지컬이 무슨 뜻이에요? 논리적이다. 논리적으로 마땅하다.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다. 합당한 것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형제들아 하면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건데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려라. 논리적으로 너희가 성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마땅히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드려야 하는 예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보면은 1절 말씀에서 요 말씀에서 핵심 단어가 있어요. 나머지는요 전부 수식어예요. 핵심 단어 2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2개가 있어요. 뭘까요? 동사가 뭐예요? 여기서 동사만 찾아보세요. 드리라예요. 드리라. 두 단어가 뭐냐면 몸을 드리라 이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수식어예요. 이 몸을 드리라. 이 몸을 드리는 것이 성도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영적 예배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단어 찾으면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몸을 드리라. 이것은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몸신내 드릴 헌. 그래서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이 헌신이 믿는 성도가 드릴 합당한 예배, 당연한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합당하게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몸을 드리는 것, 즉 헌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즘은 헌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피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헌신을 하라 그러면 헌신이라는 말만 들으면 사람들이 피할까요? 저는 이게 성도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잘못을 찾는다면 제대로 헌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교회에서는 이렇게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강요하거나 또 억지로 시키거나 이런 것을 했던 저를 포함한 목회자의 잘못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헌신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1절 말씀 다시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 안 하면 큰일 나요. 헌신하셔요? 명령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권한다고 합니다. 왜 바울은 명령을 하지 않고 권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헌신이란 안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다그치거나 협박하거나 명령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큰 부담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을 안 한다고 구원받은 것이 취소됩니까? 여러분, 헌신 안 한다고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헌신을 안 하면 마치 마귀의 자식이나 된 것처럼 생각해서 헌신을 안 하면 막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볼 때도 있지만 심지어는 더 심한 게 어느 때냐면 저는 성도들에게서 많이 이걸 찾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식으로 정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러지? 내가 헌신을 좀 못하면 나는 왜 이러지? 자기 자신을 정죄해버려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가 그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성도들에게 헌신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인가? 왜 헌신이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고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2절에 나옵니다.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는 헌신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헌신을 어떻게 받으시냐면 여기에 보면 그 헌신, 몸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다고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산 제물로 받으세요. 오늘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말씀이요. 오늘 또 성경 공부에 딱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12장 딱 나오는데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 봐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거예요. 2번 들으세요. 여러분, 반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2번 들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인 헌신을 어떻게 받으시는가? 기뻐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시고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기 때문에 권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됩니다. 저는 굉장히 감격이 돼요. 제가 헌신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기쁘게 받아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버스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리치스라고 하는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 제가 몇 번 지원을 했냐면 4번 지원했어요. 처음에 지원을 했더니 안 된대요. 떨어졌어요. 연락도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연락을 하고 찾아갔더니 안 됐대요. 2번째는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제 이력서에 카 그루밍이라고 돼 있어요. 카 그루밍이 있어. 홈 클리닝도 있고 하우스 클리닝도 있고 카 그루밍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안하는 게 뭐냐면 야, 너 버스 기사 하지 말고 카 그루밍 여기에 세차해라. 그 안에 세차하는 분들이 있어요. 해라고. 그걸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이거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쉬프트 근무로 한대요. 그리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된대요. 야, 나 목사야. 나는 주말에 나는 설교 준비하고 주일에 예배 드려야 돼. 나는 못해.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알바니에 있는 리치스에서 그 장애인들 학교 버스 운전하는 세스타 드라이버 그 잡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또 지원했어요. 같은 회사인데 위치가 우리 집에서 가까우니까 좋죠. 지원했는데 또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인가 연락이 왔어요. 리젝티드 됐다. 이렇게 안 됐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스완슨에 있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또 다시 추천을 한 거예요. 추천을 해가지고 와보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잡을 얻었어요. 드디어 4번째 만에. 그런데 퍼머넌트 잡도 아니고요. 풀타임도 아니고 파트타임도 아니고 캐주얼 잡을 얻었어요. 아니 내가 4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가서 해주겠다는데 캐주얼 잡을 주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집에서 한참 먼 스완슨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그나마 받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회사에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기쁘게 받아주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아니더라도 할 사람 많다는 거예요. 너 아니더라도. 그나마 아는 분이 추천하니까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겠다고 하면 다 기쁘게 받아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가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한테 가가지고 그 집 문 두드리면서 제가 뉴질랜드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삼성을 위해서 내 몸을 들여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와 뉴질랜드에서 왔다고요? 그러면서 기쁘게 받아주죠. 여러분 이재용 얼굴도 못 볼 거예요. 경호원들이 와가지고요 쫓아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헌신한다고 기쁘게 받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때는 집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제가 동생과 놀아주겠습니다.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니 야 너는 너 할 일이나 해. 괜히 애 울리지 말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누가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다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 헌신을 거룩하다고 여기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그 헌신을 거룩하다고 여기시면서 받아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은요 늘 감격이 돼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는. 저희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과거를 다 보면은요 아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었을까 그랬을 거예요. 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진국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놓고 제가 목사가 됐더니 야 진국이가 목사가 됐대. 아무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왜 헌신이 부담이 되고 하기 싫다고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의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헌신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의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여러분 아무나 헌신하다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바울은 누구에게 헌신을 하라고 권하는가? 여기에 보면 형제들아라고 돼 있잖아요. 즉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룩하다고 산 제물로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저에게 그리고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산 제물로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성도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헌신을 의무로 생각하여 마음이 부담스럽고 불편하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여 하면서 이렇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즉 헌신할 때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2절에 나옵니다. 내가 헌신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적 예배인 헌신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갑자기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헌신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해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간단히 핵심만 얘기하면 이거예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를 향한 뜻이 있지만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각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것에 따라 헌신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그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뜻이 있으셔서 나눠주신 은사가 서로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영적인 예배, 즉 헌신하며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체적인 말씀이 무엇인지가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12장에 오면서 지금 처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 영적 예배는 헌신이다. 그 헌신을 여러분이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거룩하게 여기시고 받으신다. 그런데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 주신 거,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에 따라서 헌신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은사를 통해 각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그 뜻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돼요. 분별하게 돼요. 그것으로 또 헌신하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 주일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나눴어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한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몰라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여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 몸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영적 예배인 헌신을 하라고 권하는데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4절 5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는 몸과 지체에 대하여 나옵니다. 몸과 지체.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팔, 다리, 심장, 그죠? 뭐 이런 위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우리의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 각자의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은 결국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 이게 뭐예요?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변해져 왔어요. 특히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코비드 때문에 코비드 이전과 이후의 교회의 형태들도 보면 또 각 성도들의 마음이나 태도도 굉장히 많이 변해진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격리 등을 통해서 그 당시에 뭘 했습니까? 격리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교회에 나오더라도 그냥 서로 교제하고 사역하면서 서로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지체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미디어시 우리 성경 공부 때 나누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분 아시죠? 이 사람 누구예요? 21세기의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라고 일컫는 사람이죠. 누굽니까?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뒤를 이어서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이죠. 바로 스티븐 호킹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 옆에 있는 책은 그가 많은 책을 썼는데 뭐 저는 그 중에서 이 책을 읽어보고 굉장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이 뭐냐면 A Brief History of Time, 시간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글로 번역된 책이에요. 여러분 그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냈어요. 뭐 이게 창조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건 아니야. 그런데 굉장히 똑똑하다는 건 알아요. 그가 낸 이론들이 블랙홀, 빅뱅, 우주 생성과 핵 물리에 대한 많은 이론들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라고요. 휠체어에 앉아서 온몸은 움직일 수가 없고 처음에는 다른 대학원생이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가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통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 움직임으로 그거를 하더라고요. 어찌되었건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21살 때 병에 걸리죠. 루 게릭 병에 걸립니다. 근육 무력증에 걸려요. 여러분 이 사람을 생각하면 그의 머리에는요 우주에 관한 많은 지식이 굉장한 지식들이 가득해요. 하지만 그의 몸은 머리에 따라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혹시 이렇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런데 머리에서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지체인 발과 다리가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움직여요. 머리는 저기를 가고 싶은데 머리는 저것을 짚고 싶은데 손이 그것을 집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데 입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입술이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면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고 그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 있어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인가 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떤 교회가 있을까? 하늘소망교회가 있지. 저들한테 맡겨놓으면 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구나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시키고 싶은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교회. 하늘소망교회. 주님께서 편하게 맡기실 수 있는 교회. 저 교회에 맡기면은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따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시면 그냥 예 주님, 예 우리가 그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고 위는 위의 역할을 하고 심장은 심장의 역할을 하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헌신해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렇게 주신 은사에 따라 우리의 몸이 움직여질 때 그때 우리 지체들이 함께 움직여 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하늘소망교회 그리고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지금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헌신이라는 것을 너무 의무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부담스러워하고 마음이 닫혀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셔서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을 영적인 은사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활의 은사도 있어요. 성경 공부 때 배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들을 내가 알고 있는가 또 그 뜻대로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사들,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유익하니까 그것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거룩하다고 여겨주시고 또 그것을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하나님 여겨주시며 받으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디 쓸 데도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자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시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소망교회에 맡기면 너희들에게 맡기면 내가 안심이 된다, 내가 기쁘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늘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또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것을 기쁘다고 받아주시고 거룩하다고 받아주시고 산제물로 받아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우신 특권을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시키고 싶으실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마음껏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교회가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